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이고요.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상철 목사님, 내가 내게 보여줄 땅 설교 있으시겠습니다. 네, 잘들 지내십니까? 네. 보통 우리 1월이 되면 새해를 시작하는 날이기도 하고, 또 제가 최근에 소식을 듣기에 여러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작년 연말에 우리 전임 이종성 회장님 이제 사퇴하셨고, 또 이제 희망퇴직자도 있고, 또 준정년 퇴직도 있고, 또 최근에 또 발령도 나시고 그러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좀 전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우리 언젠가는 누구나 다 직장을 다 떠날 거죠. 아직 뭐 내가 많이 남았다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때가 되면 언제나 내가 다 떠나는 것이고, 제가 노래방에 가면 부르는 18번이 있습니다. 이문세의 광화문 연가. 거기 보면 어떤 가사가 나오는 거죠? 언젠가는 우리 모두 세월을 따라 다 떠난다. 그런 거죠. 이 땅에서 우리 삶도 언젠가는 다 떠날 거잖아요. 우리가 직장을 떠나고 뭔가 환경이 바뀌고 그런 것들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뭔가 말씀하고 싶으신 게 있으세요. 지금 내가 이렇게 떠나는 것처럼, 내 환경에 변화가 있는 것처럼 너희들이 마지막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겠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이 다 차면 떠날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이 특별히 좀 약간 감회가 깊은 것은 지금부터 딱 12년 전에 2012년이죠. 제가 그때 은행을 은퇴했는데, 그때 제가 이 자리에서 바로 이 방입니다. 이 방에서 제가 그때 인사를 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인사를 했었습니다. 그 12년 만에 다시 또 제가 이 말씀을 생각이 되는 건데, 그때 알았던 그 말씀보다 제가 한 12년 동안 이것저것 생각하면서 경험하면서 했더니 더 많은 의미의 또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더 그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그렇게 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 창세기 12장은 아주 놀라운 장이죠. 성경 전체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 장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으면 창세기, 영어로 뭐죠? 영어 성경에서 창세기가 제네시스. 우리 여러분 차 보면 여러분 타고 싶은 꿈의 차, 제네시스. 그게 이제 기원, 그런 뜻이죠. 기원. 그 현대차가 자동차의 새로운 기원을 만들겠다, 그렇게 이름 붙인 것이고, 창세기도 바로 제네시스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의 기원이 어디서 시작되었는가를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1장에 보시면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 또 그리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러시면서 창세기 12장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 온 우주의 창조, 인간의 창조를 말씀하신다면 창세기 12장은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 백성을 시작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시조가 누구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 이제 부르시는 거죠. 불러서 고향으로부터 불러서, 그 고향은 갈대아 우르 지방은 지금으로 치면은 이라크, 이란 그쪽입니다. 그쪽 지역에 살던 아브라함을 불러서 떠나게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뭐냐면,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은행에 들어와서 79년도에 제가 은행에 들어와서 2012년 은퇴할 때까지 33년을 근무했는데, 그 시간이라는 것은 정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처럼 저에게는 그것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입니다. 제가 은행에 들어와서 결혼했고, 우리 세 자녀를 낳았고, 은행에 월급 받아서 걔들 다 키웠고, 결혼도 시키고, 그렇게 살아왔고, 모든 희로애락이 다 섞여 있는, 적어도 20대, 30대, 40대, 50대까지 있었던 그 시간들이기 때문에 정말 거기서 모든 사람들 알게 되었고, 모든 인맥이 거기서 만나게 되고, 친구도 만나게 되고, 나쁜 사람도 만나고 등등등,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정말 고향과 친척과 아비와 집과 같은 거죠. 그것을 때가 되면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내가 서운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내가 떠날 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죠? 놀라운 게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게 제가 이제 12년 전에 제 가슴에 깊이 와닿았던 구절입니다. 오늘 제목이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이 말씀이 뭐냐면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갑니다.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어떤 땅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항상 그런 거죠. 내가 퇴직을 하거나 어떤 환경이 바뀌거나 부서간의 발령을 받을 때 마찬가지인데 내가 새롭게 가는 그곳에서는 어떠한 일이 날지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마음속에 그 그림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보여줄 선물을 기대하세요. 딱 그러면 여러분들 그 선물이 뭔지 모르죠? 저는 압니다. 왜? 이미 제가 그 선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그렇게 말할 때 이미 하나님 속에서는 그 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 알고 계시는 그 땅을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인데 그것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서 땅이라는 것은 구약시대 같은 땅이라는 것은 삶의 환경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땅을 보여준다고 해서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내가 부동산을 주겠다 그런 말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들에게 새로운 환경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환경이죠. 삶의 환경.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 아브라함은 모르고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놀라운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12년을 돌이켜보면 정말 참 다이나믹하게 정말 제가 상상하지 못했던 지금 지나서 보면 그런 일들이 저희 지난 12년 동안에 일어났죠. 야,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내가 퇴직할 때는 제가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다 일어나는 거죠. 근데 그러시면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전에 이미 하나님의 마음속에서는 다 알고 계시는 그분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고 이제 너는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러시면서 이 땅을 통하여 새로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쪽으로 가라고 말씀하실 때 그 취지와 목적이 무엇인가? 뭐 같으세요? 오늘 보시면 2절에 보시면 보여줄 1절의 마지막에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큰 취지에 있어서 새로운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새로운 걸 보낼 때 거기 가면 분명히 고생할 일이 생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새로운 환경으로 갔는데 거기서 모든 것들이 아주 순조롭게만 풀리지는 않습니다. 뭔가 역경이 있고 어려운 상황이 생깁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들이 어느 한 시간도 예외 없이 순탄하게만 가느냐? 그런 거 아니지만 그러나 큰 틀에서 하나님은 큰 흐름에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너희 고향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을 떠나죠. 그럼 다시는 그 고향 안 돌아봅니까? 다시는 그 고향 나 끝이야. 나 거기 이제 빠이빠이야. 쳐다보지도 않을 거야. 그렇게 떠나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나중에 자기 아들 이삭을 결혼시킬 때 이삭의 신부 리브가를 어디서 구하는 거죠? 자기 고향에서 구합니다. 자기 종을 보내서 내가 원래 떠나왔던 그 고향으로 가라. 거기서 이삭의 아내를 구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 이삭의 아들 야곱이 도망갈 때 어디로 도망가는 거죠? 자기의 고향으로 도망갑니다. 엄마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삭과 야곱은 계속 아브라함이 떠나왔던 그 고향과 관계를 맺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환경을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그쪽은 앞으로 쳐다보지다 마. 완전히 잊어버려.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그 환경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잘못된 가치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가치관, 그런 것으로부터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 인간적인 관계를 다 끊어라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너무 신기한 거죠.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새로운 관계 속에서 이렇게 만나서 말씀도 같이 나누고 이런 것들은 제가 은행을 떠났다고 해서 은행 빠이빠이 다시는 나 은행 안 쳐다볼 거야. 그런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뭔가 환경은 바뀌어 있는 거죠. 그런 식의 떠나라는 것입니다. 떠나는데 새로운 환경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큰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그 복은 보면 크게 두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12년 전에 제가 몰랐던 거죠. 그대로 제가 말씀을 공부하면서 점점 더 깨달아가는 말씀들인데 뭐냐면 이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복은 크게 두 종류입니다. 첫 번째 종류는 뭐냐면 아브라함 자신이 받을 복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자신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하세요. 두 번째 복은 뭐냐면 아브라함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복입니다. 아브라함은 두 종류의 복을 받습니다. 하나는 자기 자신의 복을 받고 또 하나는 말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복이 즉 아브라함을 통하여 흘러가는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되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고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족이나 친구나 여러분 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수도관처럼 그런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두 종류의 복을 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떠나라. 이제 새로운 환경으로 가라. 거기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이 있고 내가 예비한 그런 복들이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을 한번 오늘 보려고 하는데요. 그 복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 자신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기 위하여 이 두 가지 과정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는 복입니다. 자, 첫 번째 아브라함에게 줄 복 자체도 보면 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주는 복도 세 가지입니다. 참 성경이 재밌게 구성되어 있죠. 보면 아브라함 자신이 받을 복의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복은 뭐냐면 12장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 즉 자손의 번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들을 때는 너무나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12장을 보고 있는데 그 바로 앞장에 11장 마지막 절에 보면 성경이 명확하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은 결혼을 했는데 그 아내의 사례는 불임입니다. 명확하게 나와 있죠. 11장 30절에서 사례는 임신하지 못한다. 그 자식이 없다. 이거 11장에 나오는 얘기고 그 다음 장에 이어서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때 나이는 75세. 뭐 옛날로 치면은 그렇게 많은 나이는 아닙니다. 지금으로 치면 75세면 뭐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나이긴 하겠지만 그 당시는 아브라함이 한 170몇 세까지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이 많은 나이는 아니겠지만 아무튼 자기 아내의 사례는 불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는 뭐냐면 아브라함을 통하여 많은 민족이 만들어진다는 것이고 우리로 치면은 우리를 통하여 무언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만들어진다는 뜻입니다. 그게 언제 이루어질지는 모릅니다. 시기는 한참 남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역시 자기가 죽을 때까지는 큰 민족을 보지 못하고 죽는 거죠. 그러나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큰 민족은 이루어져 갑니다. 두 번째 복은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복 자체를 준다는 뜻입니다. 우리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이렇게 되어 있어서 뭔가 다음 말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이나 원문을 보면 딱 끊깁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 끊깁니다. 두 번째 복입니다. 이 복은 히브리어로 보시는 것처럼 바라크라고 해서 1차적인 의미는 물질적 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부터 받는 복에 있어서 그 정신적 복이 물론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정신적 복만이 아니라 물질적 복도 항상 염두에 두고 계십니다. 그걸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명확하게 여기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할 때는 아브라함이 가서 살고 있는 모든 환경 가운데서 물질적 복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 성경이 증명하고 있죠. 그 다음 장 13장 2절에 가면 아브라함에게는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했다. 나중에 가면 아브라함의 종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하여 고향에 가서 이삭의 아내 리버가 집에 가서 자기 주인을 소개할 때 우리 주인은 부자입니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창세기 24장 35절에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하나님께서 실제로 아브라함에게 말로만 하신 게 아니라 상당한 물질적 복을 주셨다. 물론 우리가 물질적 복이 내 복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되고 거기에 1순위가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물질적 존재로 만드시고 우리에게 정신적, 영적을 축복을 1차적으로 주시고 그에 상응해서 내가 필요한 만큼 그런 것들을 주신다. 그렇게 약속하신 게 아브라함 자신에게 줄 두 번째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라크, 복. 이것은 물질적 복을 의미하는 것이다. 세 번째 복은 뭐냐면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십니다. 아브라함 이름을 내가 창대하게 하겠다. 아브라함 이름을 위대하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대단한 위대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것이고 나의 영향력이 주변에 뭔가 퍼진다는 뜻입니다.
이런 복들 정말 좋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내 주변에 사람들 많이 모아주시고 나에게 물질적 복도 주시고 나의 영향력, 나의 주변 사람들로부터 내가 나의 삶이 인정받는 그런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이름을 내는 것 그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름을 내는데 내 스스로 억지로 만들어내는 이름, 그 이름은 별로 오래가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창세기 12장이죠. 그 바로 앞장이 뭐냐면 바벨탑 사건입니다. 바벨탑 사건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는 목적이 우리가 바벨탑을 쌓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죠. 우리 11장 4절에 보면 우리가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근데 그 바벨탑 무너지는 거죠. 진정한 어떤 사람의 명성은 자기 자신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을 통하여 언년 중에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그런 이름, 그 자체가 오래가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복을 우리들에게 주고 싶어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을 내는 그 자체를 나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이름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이냐, 그 이름을 내는 것이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냐가 더 중요한 것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을 통하여 사람들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이름을 부정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받을 세 가지 복입니다. 일단 첫 번째, 새로운 환경을 주시고 그 속에서 아브라함에게는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물질적 복을 얻고 세 번째는 그의 이름이 위대하게 되는 것. 이런 복을 주시겠다. 새로운 환경을 가시는 우리 퇴직하신 분들, 또 새로운 직장으로, 새로운 부서로 가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한 확신을 얼마나 갖느냐. 우리가 이것을 믿음이라고 부르죠.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잘 모르겠다. 뭐가 이루어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새로운 환경을 주시고 그 새로운 환경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러한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것, 그걸 우리가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찬양하면서 아브라함은 그런 마음을 가졌다. 하나님께서 내가 잘 모르겠지만 새로운 환경으로 가라고 하시는데 그분은 나에게 좋은 걸 주시는 분이시다. 그분을 믿는 거죠. 그분이 줄 복을 믿는 게 아니라 나에게 그러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그걸 믿는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가 사람을 믿는 것처럼, 어떤 사람을 믿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런 존재임을 믿는 것, 그걸 우리가 믿음이라고 부른다.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새로운 환경에 처할 때마다 그런 믿음을 갖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서 그런 믿음을 갖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을 통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2장 마지막 절에 보면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옛날 우리 개역 한결 보면 개역 한결이 더 좋은 것 같을 때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의 원천, 복을 주어지는 통로, 수도관이 될 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우리 가족이나 친구들이나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복이 나를 통하여 흘러가게 되는 그런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싶은데 내가 수도관을 딱 막아버리고 복을 주변에 나누지 않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복을 주변에 퍼뜨리고 싶어 하신다. 그런 복의 통로가 아브라함 될 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세 가지, 역시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축복합니다. 축복한다는 게 무슨 말이죠? 그 사람이 나를 인정하는 것이고 나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고, 쉽게 말하면 나를 알아봐 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다.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복을 주었다. 그럴 때 그걸 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걸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동일한 복을 내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참 너렵죠. 밑에 보시면 창세기 39장 누구 이야기죠?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서 어떤 집에 총무가 되었습니다. 종이 된 거죠.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집 전체에 복을 내립니다. 누구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죠. 요셉을 위하여. 요셉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이집트 사람들에게 어떤 복을 주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단지 그 집에 요셉이 있기 때문에, 요셉 때문에 하나님은 그 온 집에 복을 내린다.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아들이 취업을 해서 회사에 다니는데 항상 매일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 회사가 우리 아들로 인하여 복을 받게 하십시오. 그 회사가 우리 아들로 인하여 번성하게 하십시오. 그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내가 있는 그곳에는 나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이 같이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삶의 원리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원리다. 내가 존재함으로 해서 우리 집안 전체가 복을 받는다. 내가 존재함으로 해서 어떤 회사가 복을 받는다. 내가 존재함으로 해서 내가 속한 작은 그룹이 같이 복을 받는다. 하나님은 그렇게 복을 주고 싶어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다. 우리가 그 방식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내가 나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린다. 이런 복을 주시는 것이고, 두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는 내가 완전한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나를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린다. 세 번째가 재밌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한다. 이게 무슨 말이죠? 어떤 사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여러분들 관하여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 저주합니다. 미워합니다. 싫어합니다. 우습게 여깁니다. 무시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 내가 무시하겠다, 그 뜻입니다. 어떤 마음이죠, 이게? 그게 누구의 마음입니까? 여러분들 이런 마음 느껴본 적 있으세요? 내가 어떤 A라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B라는 사람이 A를 무시하면 나는 B를 잘 몰라요. 그렇지만 B가 A를 무시한다면 나는 너가 A를 무시한 그 이유 때문에 나는 B를 내가 무시할 것이다. 그런 관계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입니까, 여러분? 첫째는 나의 자녀고, 어떤 사람이 내 자녀를 때렸습니다. 여러분, 그냥 넘어가세요? 넘어가십니까? 넘어갈 수 없죠. 내 자식을 때렸다는 그 이유 하나를 가지고 나는 뭔가 따질 것입니다. 나의 가족들, 내가 속한 집단, 우리가 집단의 뜻도 다 그런 거죠. 누가 우리 집단을 무시하면 그건 바로 나를 무시한 것이 되는 것이고 내가 그를 무시하겠다라는 거죠. 하나님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어떤 관계다? 아버지와 자녀 관계고 운명 공동체고, 누가 아브라함을 무시해? 내가 그 사람을 무시할 거야. 그런 것입니다. 이 저주라는 단어는 좀 무섭지만 이 저주라는 단어는 원어를 찾아보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원래의 단어인 무서운 저주도 있지만 그 이전에 좀 우습게 여기는 것, 가볍게 다루는 것, 그런 것들과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단어가 너무 무섭다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을, 아브라함을 우습게 여기고 아브라함을 무시하고 아브라함을 구박하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더 큰 의미로 그들을 벌하겠다는 뜻입니다. 놀랍죠? 그런데 이것이 무조건 그럴 되느냐? 그런 의미보다는 전제 조건이 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때, 우리 유명한 얘기처럼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남북 전쟁 때 남군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북군도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둘 다 기독교 국가 아닙니까? 우리가 이기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하나님 누구의 편을 드는 거죠? 그때 링컨의 부하가 링컨에게 물어봤죠. 대통령님, 저도 잘 모르겠는데 우리의 적 남군도 매일 새벽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이기게 해달라고. 우리도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은 누구의 편을 드는 거죠? 그때 링컨의 답이, 제가 이걸 말씀 한번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링컨의 답이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의 편에 서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그 사람의 편을 하나님은 드실 것이다. 그러니까 북군이 말하고 있는 노예 해방의 그 정신은 하나님의 뜻과 합당한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은 북군의 편을 드는 것이지 그냥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다 들어준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가고 있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우리로 치면은 내가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고 싶어 하시는 대로 나도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하나님과 같은 방법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 대해서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시고 그 사람을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고, 아브라함의 친구는 하나님의 친구고 아브라함의 적은 하나님의 적이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 주시는 그런 복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과 저주는 보면 대등한 관계처럼 보이지만 성경을 잘 연구해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는 주된 관점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입니다. 저주는 뭐냐면 아브라함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동적이죠. 범위가 작습니다. 그 히브리 원어를 보더라도 너를 축복하는 자, 한국 성경에는 너를 저주하는 자, 다 단수처럼 보이지만 원어를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수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들,
너를 저주하는 단수. 무슨 얘기죠? 우리가 방법을 따라 살아가면 나를 축복하는 사람들이 훨씬 주변에 많다는 것입니다. 나를 저주하는 사람들이 생기긴 생기는데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소수입니다. 그걸 느끼세요? 저도 직장을 돌아보면 제가 33년 다니면서 저를 좋아하고 이해했던 사람들이 훨씬 많고 저랑 싸웠던 사람들이 소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는 비교가 안 되죠. 이쪽이 100명이면 이쪽은 2~3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처럼 하나님이 가시는 길에는 아브라함을 인정하고 따르고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 그러나 소수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다. 있을 것이다.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징계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어지는 그런 복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끝내면서 아무튼 우리는 살아가면서 작든 크든 간에 항상 새로운 환경을 접하게 됩니다. 그럼 항상 미래는 우리한테 불안하죠. 새로운 환경에서 내가 어떻게 될지. 항상 우리 가슴에 답답한 게 있고 막막한 느낌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첫째는 우리 새로운 환경에 대해서 명확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계획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뭘 가지고 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하여금 새로운 환경에 가게 하시는가? 그 이유는 복을 주기 위한 것이다. 그걸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있어 그런 분이다. 그걸 내가 얼마나 신뢰하느냐 하는 것이 믿음이고 아브라함은 잘 모르는 과정 속에서 창세기 전체를 보면 새로운 환경 속에 자기 삶을 통하여 처음에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출발했지만 살아가면서 점점 더 그 신뢰가 커지는 것입니다. 경험을 하면서. 그게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내가 새로운 환경 갈 때 처음엔 잘 모르긴 하겠지만 한 5% 정도의 신뢰를 가지고 출발했지만 살아가면서 5%가 점점 더 커져서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게 50%가 되고 90%가 되고 신뢰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은 그런 환경 가운데서 내가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삶이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100년 산다면 그 100년의 과정이 그런 성장의 과정들입니다. 믿음의 성장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그 신뢰의 정도가 내가 얼마나 더 확실해지는가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과정이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2024년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또 시작하고 새로운 데 발령받아서 가시고 또 오시고 은행 퇴직하시고 새로운 곳으로 가시고 등등등 많은 변화가 있을 터인데 그 모든 변화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고생시키고 싶어 하시는 분이 아니라 작은 고생이 있겠지만 그 고생조차도 우리로 하여금 더 큰 복을 주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들을 꼭 신뢰하고 또 그걸 경험해 보세요. 저는 정말 그 말씀을 정말 자신 있게 들을 수 있어요. 제가 12년 동안 돌이켜보면 정말 은행 33년만큼이나 다이나믹했고 새로운 것들을 많이 경험하고 그런 걸 하면서 정말 이런 계획을 하나님 이미 가지고 계셨나? 생각이 들 때마다 앞으로 또 많이 남아있지 아직도 한 30년 이상 남아있는데 그 세월 동안에 또 새로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정말 궁금하고 기대가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는 우리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새로운 환경, 새로운 곳에서 항상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기쁨과 찬양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이 앞으로 주실 복에 대하여 내가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